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10계명에 관해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네 번째 계명에 관해 나눴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에서 안식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삶에서 반복해서 행하고 있던 그 일을 멈추는 것이 그 안식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멈췄다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얼굴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림으로 그분과 친밀하고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시던 그런 날이었습니까? 사실 저는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 직업상 목사에게 주일은 가장 열심히 가장 치열하게 일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저는 보통 월요일이 저희 안식일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월요일에요, 제가 책을 펴지 않는 것, 제가 논문을 검색하지 않는 것, 제가 교회 사역이나 신방을 하지 않는 것, 저에겐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지식을 채우는 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역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앞에 붙을 그 유능함이라는 형용사가요, 끊임없이 저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책을 한 자라도 더 봐야지, 논문을 한 번이라도 찾아봐야지 제가 유능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지, 그래야 제가 유능해질 것 같으니까요. 지난 제 삶에서 그 월요일 날 무언가를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3월 어느 월요일 날요, 보통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그리고 달리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 월요일은 좀 길게 뛰는 날이거든요. 그날도 한강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뛰고 있는데 갑자기 또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보다가 나온 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생각으로 집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왜 또 책을 봐야 되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짜증 섞인 말로 속으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하니까요, 저는 두려우니까요, 저는 잘 못하니까요, 이거라도 봐야 유능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네가 말하고 네가 가르치고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네 삶에 함께한다는 것이 너에겐 어떤 의미니? 때로는 저처럼 유능함이라는 그것 때문에요, 아무것도 애쓰지 않고 그냥 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또 두려워서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에 보다 유능함이 필요하다면요, 우리를 지금 이 삶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기에 보다 우리의 유능함이 필요하다면요, 그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유능함이든 무엇이든 우리 앞에 붙게 될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지금껏 이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셨다면요, 우리를 지금의 이 삶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일을 위해 이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요, 정말로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만드신 이 온 창조 세계와 관계를 누리시며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5번째 계명에 관해 나눠볼 차례인데요. 앞서 먼저 지난 네 가지 계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주 들었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계명인데요.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우리가 언뜻 살펴보더라도요, 앞선 4개의 계명들과 오늘 나눌 이 5번째 계명의 사이에는 무언가 다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져야 돼요. 보통 신학자들은 다 다르다고 해요. 10계명을 크게 2가지 파트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요, 4번째 계명과 두 번째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렇게 2가지 파트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신 만들지 마, 우상 만들지 마, 뭐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지켜야 할 마치 윤리적인 그런 윤리와 관계 있는 계명이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지난 4번의 시간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다뤘다면 오늘부터 이제 6번의 시간은요, 우리와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 그것들에 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화 1박 2일 동안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주일 제자반을 하고 있고 목요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두 반 모두에게 동일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뭐라고 나눴냐면, 제발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때 막 월요일 저녁에 막 쉬고 있는데 막 카톡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공경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잘하셔야 돼요. 막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강아지가 눈에 안 보이면 일단 막 안 돼, 하지마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카톡이 지금 공경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돼요, 막 이렇게 왔어요. 다행히도 기도해 주신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설 만큼의 부끄러움 정도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삶에서 흔히 말하는 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살짝 바꿔보면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공경,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늘 하듯이 잠깐 나눠볼 거예요. 한 2분, 3분 정도만 짝을 지으셔서 그냥 간단하게 나는 이런 게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를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눠 보셨죠? 더 드릴까요, 시간을? 저도 이 앞에 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이해래요, 이해.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그 의미가 이해래요. 한 명은 관용이래요. 그리고 한 명은 충격적이게 저랑 똑같았어요. 짜증내지 않는 거.
저는 그게 그 무엇보다 어렵답니다. 아무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논문을 살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이 5번째 계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마땅히 효를 행해야 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덕목은 바로 효야. 아멘. 강우 들으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문화 속에서요,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효에 관한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효라는 것은요, 그 동기가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에 동기가 있고, 그 방법은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에서의 효는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원대로,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거래요. 나의 기쁨이 아니더라도요, 부모님의 기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괴롭더라도 부모님이 즐겁다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효라고 말하고 배우고 듣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핵심이라 생각한다면요, 저는 가장 먼저는 그것이 우리의 오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길게 나눌 수 있는 날이 있겠지만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울도 분명하게 말을 해요.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요. 다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시작, 그 출발점은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요, 단순히 부모라는 존재에게 우리가 은혜를 갚기 위해 부모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의 뜻과 말에 옳고 그른 판단 없이 또 나의 원함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도 다 포기한 채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우선된 관계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질서 안에서 균형과 올바름을 찾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실제로 자주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요, 부모님이 이 사람이랑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부모님이 제가 이 일을 하는 것, 이 공부를 하는 것, 지금의 이 직장에서 퇴사하고 이직하는 것,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것, 이걸 너무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이게 싫은데요, 부모님이 너무 간절히 그걸 원하셔서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많은 분들은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출발은요, 그 시작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생각과 뜻에 무조건적인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듣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올바름과 균형을 찾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성경이 말하는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공경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무겁게 여기다. 조금 더 살을 덧붙이면 누군가를 무겁게 대하다,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겁게 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삶에서 제가 당신을 무겁게 대합니다, 이런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야, 저 사람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마, 저 사람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 이 말은 우리가 곧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볍게 대한다는 그 말 속에는요, 우리의 이런 태도와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그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견 등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삶에서 상대의 가치를 낮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처럼, 별로 대수롭지 않은 관계처럼 우리가 대하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관계에서 서로의 신뢰에 관해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는 말도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태도들이요, 누군가를 가볍게 대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겁게 대하는 건 뭘까요? 방금 전 그 가벼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귀하게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상대를 내 삶에서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삶의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 관계 속에 서로의 신뢰에 분명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했던 약속, 그리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내가 잘 지켜내려고 하는 걸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잠시 각자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로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많은 순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요, 지금 내가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이 답을 내리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내가 요즘에 부모님께 연락을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과 시간은 잘 보내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의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드리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잘 채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에 따라 내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과 선택들, 그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다릅니다. 카바드라는 이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무겁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먼저는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그 사람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 무겁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마음 깊이 존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로 내 삶에서 중요한 관계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관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아니라,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들어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중요한, 내 삶에 귀한, 내 삶에 가까운 그런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관계에서 신뢰를 위해 주어진 약속들,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내가 기꺼이 마땅히 행하고 있는가? 공경이라는 이 카바드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행하는 것, 단순히 내 삶의 부모를 위해 시간을 잠시 내는 것, 단순히 내 재정을 부모를 위해 잠시 좀 나누는 것, 단순히 부모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그 어떤 결정과 선택들을 내가 얼마나 했냐 못했냐,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정말로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로 여기고 그 관계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번째 부모 공경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은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내 삶에서 이 계명이 지켜지는 게 가능할까? 정말로 내가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 삶에서 가능할까? 이 답을 스스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면요, 더 정확히는 앞으로는 이 계명을 내가 삶에서 잘 지켜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만 같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 둘째가 6살이거든요. 얼마 전에 신방할 때 한 자매님이 그러셨는데, 목사님이 딸이 둘이어서 너무 좋겠어요 했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머리가 좀 길어서 그렇지 아들이에요. 아무튼 그 친구가 요즘에 저에게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해요. 아빠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아빠 진짜 최고야. 아빠, 나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애 낳으면 다들 해줘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땐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런 거죠. 아빠 1 더하기 아니 1 더하기 1은 뭐야? 2. 아빠 저 빨간색 차 이름이 뭐야? 스포티지. 아빠 진짜 똑똑해. 아빠 이거 불러 뽑을 수 있어? 아빠 저거 들 수 있어? 아빠 진짜 최고야. 아빠 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나랑 같이 놀이터 갈래? 나랑 같이 마트 갈래? 나랑 같이 레고 할래? 대부분 조종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저도 저 아이와 그맘때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저희 부모님은요,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그분들의 뜻과 생각이 언제나 옳았고요, 제 삶의 모든 질문과 문제를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여겼어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분들을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맘때는요, 제 삶에서 저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게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좀 커서요,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녀보니까요, 부모님들의 생각이, 부모님의 뜻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요해지는 일들이 점점 더 삶에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요, 어느새 부모님이 계시던 가장 친밀했던 그 자리에 하나 둘 또래 집단,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 삶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전보다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부모님의 생각과 뜻 중에 옳은 게 별로 없어 보였어요. 많은 순간 그분들의 이야기가 답답하게 여겨졌고요, 부모님의 생각과 의견은 지금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전보다 훨씬 더 멀어졌습니다. 내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요, 내 삶에 부모님 말고도 지금 중요하고 더 필요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기쁠 만한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고요, 심지어 아기까지 생기게 되니까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삶이 너무 피곤해요. 삶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부모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요, 사랑하는 이 아이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기도 벅찬 날들인 거예요. 이 아이만 사랑하기에도 제 삶의 시간과 여유가 부족한 날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 삶에서 차지하고 있던 부모님의 자리는요, 지금껏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지고 좁아져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제 삶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에서요, 다른 것들이 수도 없이 커져가고 대단해져가는 동안에요, 어쩌면 어릴 적 제 삶에서 가장 크고 가장 대단했던 부모라는 존재는요, 조금씩 제 삶에서 작아져 갔고요, 조금씩 제 삶에서 멀어져 갔고요, 조금씩 제 삶에서 그 무게가 더 가벼워져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그때 찾아오는 삶의 중요한 일들과 관계 앞에서요, 마치 부모라는 존재는요, 지금의 이 중요한 일 앞에서 잠시 밀어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관계 앞에서 잠시 소홀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나 제 삶에서 밀려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삶에서 생겨난 더 크고 더 중요한 약속들 때문에요, 부모님과의 약속,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들은요, 언제나 부모님이 이런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생각과 태도로요, 그 무엇보다 삶에서 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제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꽤 많이 힘들고 꽤 많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켜내는 게 가능할까? 내 삶이 진짜 이 계명을 지켜내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우리 둘째가 나를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부모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우리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내 삶에서 부모님을 그렇게 중요하고 친밀한 관계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요, 제 마음은 너무나도 그러고 싶은데요, 제 머리는요, 너무 자신 없다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처럼 저도 공경하며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내 삶에서 그 누구보다 무거운 존재로, 누구보다 귀하고 가깝고 친밀한 존재로 제가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이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설교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팠으면 좋겠다, 설교 안 하게. 진짜 뭐 좀 코로나 유행이라는데 진짜 아팠으면 좋겠다, 막 진짜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근데 문득 얼마 전 설교 때 잠깐 다뤘던 20장 2절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을 그들의 삶에 주실 때요,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오래전 당신의 약속을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켜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픔과 괴로움과 그들의 슬픔을 보고 듣고 그것을 살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그들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십계명의 계명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렇게 먼저 당신의 존재의 의미를 그들에게 전하신 것은요, 여전히 그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듣고 있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계명을 지켜내는 일에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이 계명이 지켜져 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을 이끄셨던 것처럼요. 만약 지금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요, 저처럼 이 5번째 계명이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여호와께서요, 우리가 삶에서 이 계명을 지켜내는 그 일을 돕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 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그 일이 무엇이든 언제나 당신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셨던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5번째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도 저는 동일할 거라 믿습니다. 주가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이 계명이 지켜지도록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정말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웠던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요, 부모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당했던 부모의 학대와 차별 때문에요. 매일 좁은 방에서 행해졌던 그 폭언과 폭력 때문에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요, 언제나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부모의 눈빛과 태도 때문에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내 삶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어긋난 부모의 과도한 욕망 때문에요. 내가 부모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할 때 차갑게 나를 외면하고 방임했던 그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요. 또 오랫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모와 나와의 사이의 문제와 갈등 때문에요. 이런 부모님과의 어떠함들로 인해 이미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지체들이 이곳에 있음을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와의 관계가 살면서 작은 기대와 작은 소망도 없는 지체들이 이곳에 있어서요, 또 세상 누구보다 어떤 관계보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부모인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서요, 차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말을 이 앞에 서서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것이 준비하는 동안 정말로 힘들고 괴로웠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그분들의 삶 또한,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서 이 계명 또한 주님이 이끄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먼저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요, 부모의 관계에서 먼저 받은 상처가 아물어야 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지 어떻게 치유될지 전혀 알 수도 기대할 수도 없겠지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신 여호와께서요, 동일하게 그들의 삶 또한 이끄실 거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상처가 조금은 아물고 조금은 회복되어 이제 이 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되면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요, 이미 부모님과 깨어진 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기대하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이 계명을 나도 지켜야겠다, 나도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과 부담감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이 정도의 기대 정도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가 나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면 이 계명을 내 삶에 이루실 분도 주님이시다. 주가 나에게도 이 계명을 지켜내라 행하셨다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환경과 상황을 여실 분도 주님이시다. 이 정도로 이 계명을 삶에서 간직하고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요, 둘도 없는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일 수도 있을 테고요, 누군가는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꽤나 불편한 관계로, 또 누군가는요, 부모라는 존재를 떠올리는 것조차 아프고 괴로울 만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모두에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내 삶에서 무겁게 대해라.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기반하고 있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마주하고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의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요, 정말로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의 부모라는 존재가 조금은, 정말 조금은 더 무거워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내가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기를,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내가 마음으로 그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은 그 관계에 내가 책임이 있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런 그 조금의 마음을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작은 기대와 작은 소망으로 심겨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길고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회복도 나아짐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이미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미 오랫동안 우리는 괴로운 관계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계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이 계명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서도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 부모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관계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 이 계명이 정말로 제 삶에서도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마침내 내 삶에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삶을 다해 삶을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자라서 어릴 때처럼 삶에서 부모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 지켜지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아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다섯 번째 계명 또한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중에 부모님과의 오래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이미 그 관계가 깨어졌다 여기는 누군가 계시다면요, 혹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관계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바로 우리와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미치는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나간 삶의 시간들로 돌아볼 때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에는 그 어떤 작은 기대와 소망도 없어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삶에서 맺었던 첫 번째 관계, 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제 삶에 깨어진 이 관계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관계를 제 삶의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먼저 가장 우선되게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작은 기대와 작은 소망을 품고 이 관계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네가 삶에서 무겁게 대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계명을 삶에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오롯이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기대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릴 때보다 지금 너무 많이 몸도 마음도 커버렸고, 생각도 삶의 모습도 너무 많이 바뀌어버려서 그때처럼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 그때처럼 부모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때처럼 부모님을 무겁게 대할 수 있을까? 그때처럼 부모님과 친밀함과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여전한 의심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계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여겨질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이 계명을 끊임없이 삶에서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부모님과 깨어진 관계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무 많이 아팠고 너무 많이 괴로웠고 너무 많이 무서웠고 너무 많이 슬퍼서
우리들과의 삶에서는 가장 먼저 떼어내고 싶은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작은 기대도 없고요, 작은 희망도 없고요, 작은 소망도 없고요. 하지만 주님, 그런 관계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계명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무엇을 기대할지, 무엇의 소망을 품을지 전혀 그려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지라도 그저 이 계명을, 이 명령을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 다시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계명이 지켜졌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